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저희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되 진두지휘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도 주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또 필요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터넷 방송 사역을 복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효과적인 사역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많은 열매와 진전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단 하나도 밖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말씀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 love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이나 전장에서 피어나는 전우애도 아니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아닙니다. 변태자들인 동성 연애들 간의 그런 사랑은 더더욱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1차적인 사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신약에서도 발견돼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요.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독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한 차원 더 크고 더 높은 사랑을 세상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 포기하시고 죄와 저주로 삼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완전한 사랑은 죄 없으신 분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 모두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CCM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욥기 5장 7절에서처럼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죄의 삭슨 사망대로, 몸은 죽고 혼은 불타는 지옥으로,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못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로 바꿔야 돼요. 당신은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게 된 사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아무한테나 대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사랑하십니까? 그건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 거 보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 사랑한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결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바뀌면 안 됩니다. 악한 현 세상은 사랑을 신으로 섬기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불륜도 사랑이에요. 간통도 사랑이에요. 혼전 성관계 같은 간음과 음행도 사랑이에요. 동성연애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위해 돈을 쓰고 모든 인생을 탕진하기까지 하죠. 왜요? 사랑이 그들의 신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완전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죠.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의 심장이요 복음의 축소판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을 빌리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 안에는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10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요.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위대한 사랑의 주체시죠.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그 이름 안에. 두 번째는 세상을, 여기서의 세상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는 표현은 6천년 인류 역사 속에 살아온 모든 사람, 가장 큰 규모의 많은 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거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위대함의 정도와 규모와 범위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값없는 선물이죠.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기에 독생자를 주신 이 행위는 사랑에 관한 한 최고로 위대한 행위인 거예요. 주셨으니 위대한 행위예요. 여섯 번째로, 그는 독생자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이 믿는이란 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구원이 얼마나 쉽고 명쾌하고 단순한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단순함의 극치죠. 믿는이라 이 표현 자체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건 뭡니까? 위대한 초청이에요. 이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박론하고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위대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마지막 10번째 진리인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목적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나 이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 제시하신 방법을 거부하면서 왜 지옥 가려고 하나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고 명쾌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죽으려고 하고 왜 굳이 지옥으로 머리를 들이미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연민과 동정을 가지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이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아들을 다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값없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생각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시편 9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와 거짓 교리와 나쁜 습관들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든 교리적이든 온전히 성별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는 명령이 없다고 그럽니까?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건 과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은 과거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때였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 아주 못마땅히 하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계 전역에서 태풍, 지진, 기근, 홍수, 산불, 전염병, 전쟁 등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다 막아주시죠. 다 막아주시죠. 죄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와 재앙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내시는 목적은 뭘까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죄를 그만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위해 기도조차 안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원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런 CCM 가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시작하는 CCC 전도지 사역리, 이 첫 문구, 자,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어하고 죄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길 좋아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주어졌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것이죠. 사랑받는 순간 이제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죄인들을 위한 계획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계획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자,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면 때때로 어떤 다른 대상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결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추한 죄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돼요. 죄들은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진절미나게 싫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멀리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한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짓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외치시고 계시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들켜서 달갑지 않을 그런 일들, 부끄러울 그런 일들, 그런 말,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도는 성경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올바른 장소에 머무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멋있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위해 피를 흘렸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딱 지으려고 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순간. 그래도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혼자 죄를 지으려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죄를 지으려 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호통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무척 슬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려는 여러분을 향해 분노를 표출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출입하는지 다 아세요.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일을 하려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손을 대고 있고 어떤 죄의 장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고 여러분의 눈이 어떤 죄를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의 코가 어떤 죄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여러분의 귀가 어떤 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집중하지 않고 어떤 다른 잡다한 생각으로 갇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굳이 죄를 지어야 속이 시원할까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설교자 필립 브룩스가 이런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5사람이 모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논의했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죄를 멀리 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진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면 죄를 멀리 하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생각하면 죄를 짓기 힘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에 대해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다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상상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사람은요, 지옥에서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죄를 증가시킴으로 더욱 극심한 형벌을 받아야 될 걸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5번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을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 5가지 방법 모두 다 괜찮은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마음이 씻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환멸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줘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죄를 쳐다보지 않을 만큼, 죄를 짓고 싶은 충동조차 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말씀들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안 지키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은 2가지 의미예요. 우선 말씀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영어로 keep, K-E-E-P, keep. 이 단어는 간수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키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말씀들이 없어진 성경이 있다면 그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없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첨가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일부분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는요, 그의 유튜브 동영상에서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사탄의 성경이니 마귀의 성경이니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동수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 바른 성경에 관한 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이 내세운 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원문 비평학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나 사탄과 그의 종들에 의해 변경된 게 분명해요. 그럼 우연히 빠진 게 아니에요. 의도가 담긴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성경이 마귀의 성경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 거예요? 그렇게 막 없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입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제대로 말해야죠. 뭐가 도대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최초의 여자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를 지었는지 정동수 목사는 그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못 읽었단 말이에요? 읽지 못한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범한 죄는요, 불순종의 죄가 아니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바로 직전에 말씀을 변개시킨 죄였습니다. 이브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만지도 말라 막 첨가시켜버렸죠. 자기 멋대로. 죽을까 함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죄는 바로 그 죄예요. 그 말씀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 나간 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도 결국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동수 목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겁쟁이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종교인이고 정치인이죠. 자,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말씀들을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준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반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흔히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배우자의 속을 뒤집어 놓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는요, 해야 할 말도 많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야 되지,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말씀들이잖아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입증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해보고 입증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요. 뭘 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하고 있죠. 이미 굳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굳이 말로 해야 그걸 아나요? 그런데 세상 교회들, 세상 가짜 교인들은요, 말을 계속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사주의 집회를 가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귀에다가, 그래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만 하지 않을걸요? 그 뒤에 뭐라 했을까요? 그래 너가 나 사랑은 아는데 이제 말만 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좀 전해. 복음 좀. 엉덩이를 차기 전에 빨리 나가. 이 말하면 쏙 빼는 거죠. 은사주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이 거리에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구령하는 거 보셨습니까?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과연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 보셨냐고요.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그거 말고 통기타 치면서 CCM 부르고 커피 끓여주고 휴지 나눠주고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복음 전도제를 가지고 같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냐 이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물론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시험 받았을 때, 아,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내 사랑이 진짜였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진짜였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시험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성도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경우였죠.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죠. 100세 얻은 아들인데 왜 안 사랑했겠어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쳤죠. 하나님, 저는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준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불림을 받기 원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원한다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첫째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르게 보존하시고 보존된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최우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자, 베드로의 양심과 전곡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해도 너는 실족 안 하겠다 했잖아. 그런데 실족했잖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부모보다, 너의 자녀들보다, 너의 남편보다, 너의 아내보다, 너의 친척들보다, 너의 직장 동료보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 보면요, 너가 가진 돈보다, 너의 직장보다, 너의 사업보다, 너의 학위보다,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보다, 너가 가진 집보다, 부동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너는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너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너가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들 포기할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심지어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부모를 미워합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부모를 미워하라 이런 명령 안 주시죠.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건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즉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당연히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남편을 선택해라, 하나님과 아내를 선택해라, 하나님과 부모를 선택해라, 하나님과 너가 사랑하는 기타 등등의 것들을 선택해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야 돼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자, 상대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무언가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둘을 놓고 선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과 관계없이 유일하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주여 그러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의 진솔한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지체 없이 임무를 맡기시죠. 양들을 먹여라, 양들을 치라. 베드로의 잃어버린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섬겨야 될 부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결과 사도행전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 받는다 구원을,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정연하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서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아주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초림 당시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감송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온전한 헌신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다 이스카리ot이 분노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투덜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옹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하고 계지 않으신 거예요. 좋은 일. 또 8절도 보세요. 8절.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녀가 주위의 사람들의 공분을 살 정도로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귀하고 귀하신 분으로 여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한 것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보인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죄 짓는 일은 적게 할수록 좋고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밥 존스 시니어가 말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따지고 덤빌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을 때 미리 다 보상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아직 안 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최선을 못 다한 거예요. 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 책방 앞에는 매일 오후만 되면 소녀 화가가 나온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인데 몹쓸 병을 앓고 나서 두 팔이 마비된 불구자인지라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 처음에는 왼팔이 마비되기 시작하여 오른손으로만 그림을 그리더니 오른팔마저 마비되자 그녀는 입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가 입으로도 붓을 잡을 수 없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녀는 틀림없이 발가락으로 붓을 잡을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것이다. 또한 나는 한 맹인을 알고 있는데, 맹인, 소경이죠. 그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입을 맞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점자 성경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던 사람이었지만 두 손이 모두 병으로 마비되는 바람에 지금은 입술로 점자를 더듬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정도도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그 최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어떤 대적들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에요. 그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압권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죠? 심판하는 그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고 나를 얕봤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 했고 또 그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심판받는 자리에서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섬긴 여러분을 위한 멋진 카피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카피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으로 섬긴 그대, 저 영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날지어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찰스 스펄전이 목사가 된 그의 학생 중 한 사람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는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교회 위에는 탑이 있었고 탑 꼭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 풍향계가 설치됐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스펄전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풍향계지? 그래서 물었다고 그래요.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그렇게 가변대로 생각하나? 그러자 이 목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방향과 관계없이 늘 일정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스펄전이 말합니다. 자네가 옳구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갈보리 십자가로 향해 가려고 하셨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휴거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려고 하세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너무 예쁘고 잘생겼고 이런 것도 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십시오. 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결코 무엇이든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조차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도 쾌락이나 돈을 사랑하는 게 더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안 드는 것이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지?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일도 바빠 죽겠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길 시간이 없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다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정말로 그게 고백하잖아요. 광명 찾았잖아요. 지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주저주저 한다면 정말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 앞에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진솔하게 기꺼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을 하고 또 이런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러한 것이, 이 고백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말뿐인 그런 고백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돌이키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섬기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출하는
그러한 성도로 변모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